57장입니다.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요,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스피커에 불이 내렸습니다. 스피커에 불이 나가지고 얼른 치웠는데 처음 봤어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스피커에서 뭐 전압이 다를 때는 회로가 타는 경우는 있지만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스피커에서 불이 난 것 처음 봤는데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데서 불 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다 보는 앞에서 불이 났습니다. 좀 타는 냄새가 나더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가운데 불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필요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내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요, 필요할 때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윗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지금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선 가정을 잃었잖아요. 암논이 죽었습니다. 다말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자식이 반역했습니다. 아내들, 10명의 아내들을 잃었습니다. 또 아들의 반역 때문에 지금 나라까지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 둘 잃고 말 그대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때 딱 한 대 때리면 쓰러지죠. 마치 권투 선수가 시합을 하는데 상대방이 너무 강해서 계속 얻어맞는 겁니다. 얻어맞고 버티는데 이제 마지막에 아주 강력한 펀치가 날라와서 얻어맞으면 KO패, 쓰러지는 것처럼 완전히 다윗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듣게 돼요. 자기가 평생 의지하고 자기 인생이 없어서는 안 되는 분신과도 같은 동력자, 국가 경영을 총 책임졌던 총리죠, 지략가죠, 유명한 책사 아히도벨이 글쎄 자기를 버리고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른 것도 충격이지만은, 야, 아히도벨 너마저 압살롬의 편에 서다니, 이것은 완전히 다윗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가던 길에서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던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아히도벨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가? 한마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요, 시대가 낳은 영웅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선 머리가 너무나 똑똑합니다. 항상 상황 분석을 너무 정확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다윗 왕국의 모든 행정, 조지, 이미지를 다 만든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조선을 세울 때 이성계라는 왕이 있었지만은 정도전이 모든 것을 설계한 것처럼 바로 아히도벨이 정치 구단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의 신하이지만은 지략가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신분이 자기가 왕일 뿐이지 아히도벨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아히도벨을 의지해서 왕의 자리를 이어갔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없는 내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장점, 약점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아히도벨은 지금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왕 압살롬에게로 갔다는 소식은 다윗에게는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굉장한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이 신뢰하던 아히도벨이 결정적으로 배신하고 압살롬에게로 갔을까요?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밧세바의 친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궁궐의 옥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다윗이 모욕하는 아히도벨의 손녀를 보았습니다. 다윗의 범죄가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수십 년 전에 아히도벨은 다윗 왕에게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감히 내 손녀에게, 그래서 이곳에서 똑같이 다윗에게 안갚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가족 때문에 판단이 허려지게 되면요,
평정심이 무너지게 되면 이렇게 가문 전체가 망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평소에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가족 편을 들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이도벨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야, 저분 정말 머리 좋구나, 탁월한 분이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나가보면 정말 세대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똑똑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좋은 머리,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좋은 데 쓰지 않고 악한 데 사용하면요, 이건 마치 기름에다가 불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머리가요, 악을 만나고요, 좋은 머리가 죄를 만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좋은 머리가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좋은 일에 쓰여지면 상관없는데, 그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 악과 죄와 붙어버리면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이 사기를 치고요, 남을 엄해하고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 사회를 불행하게 만들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가정들이 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이도벨은 똑똑하고 훌륭한 지략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압살롬의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압살롬과 손을 잡고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악한 범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 붙어서 막 새로운 전략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두 가지만 소개하면요, 뭡니까? 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때 다윗은 급히 감난산을 넘어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 도망가지를 못하고 왕궁을 관리할 수 있는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갑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 10명을 궁궐 옥상에서 공개적으로 동침을 하죠. 자기 잠자리에 한 명씩 한 명씩 불러드립니다. 자, 이 행동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아이도벨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압살롬과 다윗이 이제 부자지간이 아니라 죽고 죽이는 원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끔 아이도벨이 시킨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벨은요, 상황 분석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지금 충격에 휩싸여서 급하게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멀리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신하들에게 지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죽여야만 다윗을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왕권이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을 쫓아간 군인은 지금 6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12,000명의 정예군, 특공대를 붙여주시면 다윗을 쫓아가겠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쇠를 달굴 때 쳐야 되는 것처럼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다윗이 멀리 도망갈 것이고, 이제 다시 힘을 비추고 세력을 모아서 우리 쿠데타는 성공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나에게 군사를 붙여주시면 내가 직접 다윗을 죽이고 이 다윗의 세력을 뿌리째 뽑아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도벨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실제 다윗은 멀리 도망가지 못했고요, 지쳐서 쉬고 있었습니다. 아이도벨의 전략대로 다윗을 쫓아갔으면요, 다윗은 그날 밤에 죽은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달라지는 거예요.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도벨이 악한 전략,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일을 뒤에서 만들어서 압살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에게 아이도벨이 섰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전략들을 세우는 것을 듣고서 심히 절망하죠. 왜요? 아이도벨은요, 다윗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낼 것이다. 나는 도저히 아이도벨을 이길 수 없다. 내가 지금 어디쯤 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작전을 꾸미고 있는지도 다 알 것이다. 절망합니다. 그래서 할 게 없잖아요. 도망가다가 주저앉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최후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절박한 기도를 바로 짜크의 기도라고 하죠. 지금 동서남북 중에서 동서남만 막히면 아직 북이 열려 있으면요, 인간의 여지가 있는 건데 동서남북이 다 막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다리시는 줄 모릅니다. 아직도 내가 뭔가 미련이 남아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한 방울짝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니 내 모든 생명과 내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멘. 이게 절박한 기도, 짜크의 기도입니다. 아멘. 인간의 힘과 능력이 다 떨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기도, 다윗은요 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으면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드렸던 그 기도에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 거예요. 아멘. 자, 다윗은 도망가면서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다윗이 도망가면서 지은 시편, 기도문이 시편 3편입니다. 자, 1,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내가 너무 두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믿고 있던 아히도벨마저 가족 때문에 배신하고 나에게 칼을 겨눈다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자, 이전 17장 이전에 15장을 보게 되면요, 아히도벨이 지혜를 행하지 못하도록 어리석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죠. 31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이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은요 아히도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아히도벨이 살아있는 한, 아히도벨이 작전 머리를 돌리는 한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아히도벨을 어리석게 해주세요. 머리를 굴리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끝에 이렇게 기도하죠. 7절 이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멘. 한번 따라 볼까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이 깜깜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필요에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필요에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시는데 다윗이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셔서 응답하실 때 우리는 뭘 기대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는 겁니다. 다윗이 최대한 빨리 고통 없이 왕의 자리로 돌아가는 응답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는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필요에 따라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에 분명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런데 응답하실 때 그 모양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한 만큼 응답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자, 다윗은 너무 절박하게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딸랑 다윗을 도와주고 위로할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아니 지금 나라를 찾아야 되잖아요. 쿠데타를 평정해야 됩니다.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10만 대군을 보내거나 엄청난 행정력, 능력자들을 보내주셔야지, 아니 딸랑 사람 하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15장 3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자, 다윗이 감난산 언덕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마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다윗의 소식을 들은 후세가요, 옷을 찢으면서 스스로 찾아옵니다.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슬픔을 뜻하는 거예요. 다윗의 소식을 들은 후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어떻게 아버지에게 아들이 칼을 겨눌 수 있느냐고, 나라도 다윗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찾아옵니다. 자, 이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다윗을 돕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후세는 어떤 사람이냐? 자, 아히도벨 못지않은 무명의 지략가가 후세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왕궁에서 왕 옆에서 공식적으로 권력을 행하고
또 이렇게 지략을 펴는 이였다면 백성들 사이에서, 민초들 사이에서 숨어있는 유명하지 않은 또 다른 지략가가 바로 후세였습니다. 이 후세라는 사람이 백성들 사이에서 숨어서 조용히 지내다가 다윗이 도망갔다,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지금 하늘도 압살롬 편이고 지금 백성들도 압살롬 편이니까 나라도 다윗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너무 고마우니까 나를 지금 따라오지는 말고, 나를 따라와서 할 일은 없으니까 자, 왕궁으로 들어가라. 자, 왕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어떤 전략들을 꾸미는지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에게 다 보고하고 아히도벨의 전략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후세는요, 다윗의 말대로 압살롬 만세 만세를 외치면서 드디어 왕궁 안으로 잠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윗처럼 사람이 필요하면요, 사람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어떤 필요가 있으십니까? 나에게 필요한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간구하십시오. 아멘. 필요에 따라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후세가 압살롬 옆에 서게 됩니다.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전략을 막아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지혜로 성립케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지식으로 살면 자꾸 꼬이고 어려워요. 세상은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자꾸 지식으로 살면 될 것 같은데요, 될 듯 하면서 꼬이고 안 되는 것이 지식이에요. 힘이에요. 그러나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지혜로 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며 응성한 것 같고, 또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 지식을 이기게 하시고 아멘. 세상을 이기고 아멘. 힘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 하늘의 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을 도와주시기는 도와주시는데 많은 사람을 구름대같이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지금 다윗을 도와주시고 구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세라는 사람을 보여서 가장 지혜로운 악한 지혜를 대적해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아히도벨은 뭘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쫓아가야 된다. 오늘 밤 안에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 압살롬을 비롯한 장로들도요, 처음에는 이 아히도벨의 의견을 매우 옳게 여겼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요, 여기서 끝낸 것이 아니죠. 그렇게 아히도벨의 말을 신뢰하고 잘 듣던 압살롬이 갑자기 우리 후세의 말도 한번 의견도 들어볼까? 아히도벨의 말만 들었으면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자. 그래서 후세를 불러서 후세,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다들 아히도벨의 전략에 박수를 치고 있는데 후세는 제 생각은 다릅니다. 기습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군대, 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모든 12지파의 군대를 동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아히도벨의 전략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자, 후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비록 쫓기고 도망 다니는 이빨 빠진 호랑이 같지만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사울의 3,000명의 특공대, 토벌대가 10년을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잡히지 않았어요. 이런 최고의 도망자 아닙니까? 비록 아무리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가 모르는 힘을, 능력을 다윗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이 새끼를 빼앗겼을 때 흥분한 것처럼 지금 다윗은 독이 올라 있습니다. 지금 쳐들어가며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쿠데타 반역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함정을 파고 기다릴 수 있으니까 왕이여 신중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왕 이긴 싸움이니까 군사들을 모아서 우리가 다윗을 무찌릅시다. 공격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지금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방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한 번에 치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교만함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게 되면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아멘. 아멘. 압살롬, 당신 정도의 힘과 능력이면 다윗이 어느 속으로 도망갈지라도 그냥 밧줄로 그 성을 딱 묶어다가 강에 빠뜨려 버리면 됩니다. 그 정도로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당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압살롬이라면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 좋겠죠. 자, 한쪽으로는 신중론을 이야기하면서 한쪽으로는 압살롬의 마음을 부추겨서 허영심 그리고 자만을 갖게 합니다. 이게요, 신의 한수였습니다. 아멘. 지혜의 말이었어요. 아멘. 사실 아히도벨의 전략이 당시 상으로는 정말 정확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일행은 지금 갑자기 도피를 했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지쳐 있습니다. 배도 고파요. 또 600명이 다 군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 같은 전략가가 12,000명의 특공대를 가지고 다윗만 탁 죽이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 다윗의 세력을 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가만 들어보니까 아히도벨의 말도 맞는 것 같은데 후세의 말이 더 맞는 것 같거든. 더 기분이 좋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요, 망하려고 하면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질 않습니다.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접촉사고 나면 처음에 내려서 뭐라고 얘기해요? 안 보였다고, 안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아히도벨과 장로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압살롬은요, 후세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 후세의 말 한마디에 다윗이 살고 이것 때문에 역사가 바뀐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아멘. 다윗이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었어요. 아멘. 14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이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후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누가 후세 입에 이런 지혜의 말을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압살롬은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후세를 부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막으시려고 아멘. 아히도벨의 전략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후세를 통해서 방해하신 겁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아멘. 또 악인의 공격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아멘. 간구할 때. 여러분, 세상은 참 악합니다. 고도로 악하죠.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치는 사람 감당 못해요. 저도 당하니까. 똑똑한 의사가 45억인가 이번에 최고액으로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 지능범죄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보이스피싱 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있습니까? 20건 사고가 일어나면요, 한 명 잡아내기도 힘들다라고 그럽니다. 한 건 정도 해결한대요. 그만큼 세상은 악합니다. 이 악의 지혜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선의 지혜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악의 세상에서 수없는 유혹 앞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요, 날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아멘. 세상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머리에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내 입술에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내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후세 같은 지혜로운 사람, 친구를 만나게 하셔서 아멘. 내가 악한 세상에 수없는 악의 무리들 가운데 견디어내고 아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기는 돕는데 필요할 때 사람을 보내시죠. 그래서 악보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악에게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멘. 자, 압살롬의 전략을, 아히도벨의 전략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직감을 하게 되죠. 다윗이 이제는 나라를 되찾게 될 것이다. 아니, 평생 다윗을 모셨는데 그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아히도벨은 얼른 자기 책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반역자의 최후를 장식합니다. 다윗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내가 스스로 죽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기도할 때 어떻게 다윗을 도우시느냐, 우리 19장에서 또 살펴볼 것인데, 자,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델벨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자, 우리 다윗의 일행들이 갑자기 도망 나왔잖아요. 먹을 것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맨발로 도망갈 정도였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허기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 필요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누굽니까? 바르실레.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시 19장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마길이라는 사람, 그리고 소비는 안 들어보셨을 텐데 암몬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시대에 나하스였습니다. 나하스. 근데 나하스가 죽고 나서 조문단을 다윗이 보내게 되죠. 이때 나하스의 아들이 한운이었습니다. 한운은 다윗과 갈등 관계였죠. 그런데 한운의 동생 소비는 다윗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의 형제였던 소비가 나와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이 한 절에 이 세 사람이 나오니까 서로 연락해서 함께 신방한 모양이다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따로따로 온 거예요. 그런데 한 줄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따로따로 다윗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뜻하지 않은 때에 뜻하지 않은 사람,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강구하는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고 아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날 방법이 전혀 없는 지금 문제 앞에 한숨 쉬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얻어맞고 있구나, 하나님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앞에서 자빠지고 넘어졌을 때 에라이 모르겠다, 이제 막 살아야 되겠다, 막 가지 마십시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다윗은 저 앞에 실수로 넘어졌지만 그래도 넘어질 때 어느 쪽으로 넘어졌어요? 하나님 쪽으로 넘어졌어요. 아멘. 세상이 아닙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 쪽으로 넘어졌더니 아멘. 그때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저 앞에서 엎어지고 쓰러지지만은, 내가 실수하지만 여러분, 쓰러질 때 세상 쪽으로 쓰러지지 마세요. 하나님 쪽으로 쓰러지십시오. 아멘. 비록 내가 염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계에서 줄 수 없는 신의 한 수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손을 붙들어 주시고요, 회복하는 가스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멘. 하늘 문을 여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아멘.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는,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수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